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짜잔! 여러분 여기 무엇가 보이죠?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 누가 썼어요? 순수물결에서 드디어 첫 시집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 석가, 예수, 노자, 그리고 나와 당신. 누구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00편의 시집이 여기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 이렇게 하면은 딱 떠요. 그래서 아마 18일부터 구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교보문고에서도 지금은 떠 있고요. 이제 출간이 되면 18일부터는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의 인터넷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시집을 썼지만 제가 봐도 정말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순수물결의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권쯤은 꼭 소장하시기를 정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8월 18일부터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한 편 한 편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물결의 텍스트 같은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물결이 여러분 8월 15일 날 1주년 기념을 맞이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나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담을 대구에서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는 이 나눔이 끝나는 그 부분에 여러분께 그 장소와 시간 좀 구체적인 걸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인생은 고해, 정말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가정이야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맞을까요? 왜 우리는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표현을 해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어떤 번뇌와 집착, 이별,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아마 우리가 표현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할 때. 세 번째는요, 싫어하는 것과 내가 마주쳐서 그것을 극복해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다섯 번째는요, 나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화할 수 없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변화가 항상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인생이 고해의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강을 건너는 그것의 의미가 있을까요? 반야심경에서 바람 일다가 뭐죠, 여러분? 그냥 바람 일다는 그냥 강을 건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차 안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 피안의 세계,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강을 건넌다고 반야심경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오늘 나에게 나의 인생이 이 삶이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환희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태어난 나의 삶이니까, 나의 인생이니까, 이번에 그냥 나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생이니까 그냥 살지, 이렇게 하고 오늘도 살고 계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짚어봐야만 해요. 과연 그냥 의미 없이 건너는 것일까? 그냥 견뎌내는 것일까? 내 인생은. 아니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 피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 내가 알 수 없는 환희의 그 세계, 그러한 나의 고향, 아늑하고 고요하고 포근한 그런 나의 세계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이 인생의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원유 아셔요? 원유? 석유요. 우리나라 원유가 안 나죠? 우리의 꿈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정말 저 지하에 어마어마한 매장된 석유가 있어서 그것이 그냥 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강보다 더 많은 원유들이 분출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도련을 해오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원유가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원유라는 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첫 번째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계시는 LPG, LNG 가스요. LPG 가스가 뭐죠? 원유가 정제된 가장 고급의 연료죠. 휘발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동차, 휘발유 차를 타고 계시든 경유차를 타고 계시든 아무튼 어떤 자동차를 통해서 오늘도 이동하셨을 거예요. 자동차 안에 있는 플라스틱,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도 원유에서 나온 거죠. 나프타라는 재질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여러분. 이것도 다 원유에서 나온 기초 원료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릇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용 연료, 그 다음에 화학발전소 전기를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그러한 재료, 그러한 연료, 그런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오늘도 몇 개의 우리나라의 원유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원유를 그렇게 가공해 주는 어떤 회사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유사가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크게 보면은 4군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 어디를 넣어요? SK에너지, 아니면 뭐요? GS칼텍스, S오일, 또는 뭐예요?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큰 회사잖아요. 이 회사들이 원유를 수입하고 저장해서 뭐예요? 이것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석유, 화학의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 만들고 고무도 만들고 섬유를 만드는 기초 화학 물질도 여기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윤활유를 제조해서 우리 엔진 오일이라든가 산업용의 여러 가지 그 기름이라고 하는 윤활유도 생산해내죠. 그래서 국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국내에도 공급하고 해외에도 수출하고요. 그러면 이 원유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나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네 개의 정유회사에서 꼭 거쳐야 하는 이 공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증류탑이거든요. 원유에는요, 그 지하에서 뽑아 올렸을 때 그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혼합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정제탑, 증류탑에서 이 원유를 갖다 가열을 하거든요. 350도, 40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하면 그 이 원유가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밑에 가라앉는 찌꺼기 같은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은 것이 아스팔트예요, 여러분. 찌꺼기죠. 이 원유를 전부 정제하고 나면 찌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도로 아스팔트를 깐다거나 아니면 방수용으로 옥상에 바른다거나 이런 데 쓰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중유요. 중유는 무엇에 쓰이느냐? 선박 연료라든가 또는 발전소의 연료로 떼는 거거든요. 굉장히 점성이 높죠. 끈적끈적하죠. 그 다음에 경유요. 경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SUV 차량이라든가 또는 일반 승용차에도 경유 차량이 있잖아요. 그 위에 무엇이 있어요? 등유예요, 여러분. 등유는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항공유 연료로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위에 나프타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나프타는 뭐냐면은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또는 여러분 섬유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만드는 기초 원료로 사용해요. 그 위에요. 휘발유. 우리가 고급 승용차는 뭐예요? 경유를 뗄 수 있나요? 기왕이면 휘발유로 다 연료로 사용하죠. 가장 고급의 연료가 무엇이에요? 가장 위에 정제해서 7단계를 쭉 하면 뭐예요? 가장 무거운 것은 밑에 가라앉고 가장 가볍고 고급의 에너지는 위로 뜨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고급의 연료가 무엇이냐? LPG거든요. LPG는 뭐예요, 여러분? 기체잖아요. 가볍고 깨끗하고 고급의 연료는 기체로 해서 위로 뜨고 가장 무겁고 탁한 에너지는 뭐예요? 고체, 아스팔트 같이 거의 고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은 액체. 이렇게 원유조차도 어떤 증류탑의 가열을 통해서 그렇게 정제된 각각의 내용물들이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고해의 바다라고 얘기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인생에서 이 인간이라는 그릇에 내가 담겨서 체험해야 하는 슬픔, 아픔, 괴로움, 어떤 결핍, 두려움, 외로움, 이러한 고통,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강을 건너는데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과 하나의 부딪히는 환경일 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냐면 정제소예요. 증류탑이에요. 무엇이요? 인간은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인간은 본래 우주의 비물질로 존재하던 신이 내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이 물질 세계를요. 이 소주를 스스로 창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에너지, 아스팔트와 같이 원유와 같이 혼탁해 있는 이런 에너지가 똘똘 뭉친 지구별에 내가 직접 내려와서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무거운 에너지 속에 지금 거기서 헤엄치면서 강력한 진화를 하고 있는 터전이거든요. 지금의 이 삶이, 지금의 이 초록별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인간이라는 초록별에서 인간이라는 뭐예요? 증류탑, 정제소 이것을 내가 스스로 세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기 갇힌 거거든요. 즉 뭐예요? 신이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한 그릇인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정제에서 원유가 정제되는 것 같은 그런 장치인 것이에요. 원유가 어떤 과정을 해요? 350도에서 400도로 끓이고 태워서 정제되듯이 우리는 어떻게 정제가 돼요? 어떻게 인간에서 신으로 상승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겪고 체험하기는 슬픔, 아픔, 괴로움,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 두려움, 외로움, 그 다음에 무서움, 고통, 질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무거운 파동의 물질 에너지를 하나하나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나를 태우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인간에서 더 고급의 신으로 상승하고 차원을 옮겨가는 과정이다. 3차원에 머물던 나의 인간에서 이제는 5차원적인 인간, 즉 인간의 그릇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차원의 존재로 내가 올라가고 상승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뭐예요? 고통은 원유가 정제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덜 성숙한 신이 인간으로 와서 정제돼서 고급의 신으로 재탄생하고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원유의 속성을 볼까요? 정제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원유는 정제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초록별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순수한 빛이 될 수 없거든요. 원유는요, 정제되지 않으면 불순물 덩어리라서 굉장히 그 자체가 어두워요. 탁해요. 인간도 결국은 이 안에 고통, 상처, 트라우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지만 어때요? 원유가 그 고온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세상에 쓸모 있는 연료와 어떤 에너지가 되듯이 우리 인간의 삶의 고난, 인생의 각종의 위기, 죽음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제된다. 이 정제의 과정을 통해서 원유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떠서 고급의 연료가 되고 가장 무겁고 탁한 에너지도 결국은 버려지나요? 아스팔트로 깔리잖아요. 그것처럼 뭐죠? 우리의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그 의식이 점점 더 확장되고 파동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고진동의 존재로 상승하고 발전하고 진화해 간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유는 등유, 경유, 휘발유, LPG 이렇게 나눠지지만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라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분출돼요? 우리는 그 어떤 고통, 괴로움, 인생의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죠?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죠? 자비요, 사랑이요, 공감이요, 무조건적인 긍정의 파동, 이것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괴로운 것 같잖아요. 신이 지금 지구 초록별에 왜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어떤 공부요? 물질 체험과 경험의 공부요. 그래야만 내가 더 순수한 파동의 에너지인 존재로 상승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학창생활 또는 더구나 유학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시절은 얼마나 힘든 것 같았어요.
얼마나 괴로운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성인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을 지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 언제죠? 학창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것처럼 신의 존재인 나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신으로 돌아가서 본향에서 나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지구 초록별에 여러 번의 인간의 몸을 바꿔가면서 왔던 인간 생활, 이 초록별 앞에서 공부했던 그 학창 시절, 그 체험과 경험과 학습의 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고 가장 값진 시간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코 고해의 바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래 내가 신으로 있었고 내가 신으로 돌아가서 쓸 아주 고급의 연료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것을 축적하고 있다. 그것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럼 내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이 고통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정말 이 고통과 괴로움을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왜 계속 우리 삶에 나의 환경에서 계속 일어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내가 정제되지 않아서 원유인 내가 나의 존재는 LPG까지 고급의 연료로 올라가 있는데 아직 내가 정제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등유 또는 경유 또는 뭐예요? 나프타 정도의 중간 정도의 단계밖에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뭐예요? 나를 태우고 끓이는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고요. 또 그런 뜨거움 속에서 내가 머물러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뭐예요? 내 속을 끓이고 애를 태워야만이 나는 고급의 신의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름 원유가요, 정제되지 않은 채 그냥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썩거나 폭발해 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은 신이 나의 에너지를 고통을 통하여서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 고통의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유가 그냥 저장했을 때 폭발하거나 썩듯이 정제되진 나의 에너지가 뭐예요?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서 이것이 최고급 LPG 에너지로 내가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무의식 속에 저장됐던 것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과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정제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에요? 순수한 자산과 연료와 화력을 내가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써요? 나의 인생에서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내가 나이가 들고 말년이 되어가면서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인생의 화력과 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젊은 날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내가 말년에 노년에 뭐예요? 그것은 나를 고요하게 만들고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땔감과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끝날까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구 촛불의 인간을 위해서요. 신인 내가요. 구태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연료와 화력이 있거든요. 이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써요? 내가 신으로 돌아가서요. 저 우주에서 나의 본향에서 내가 신으로 활동할 때 그때 쓸 나의 자산이자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 학창시절에 내가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체득한 것들이 여러분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졸업 후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가장 필요한 에너지고 연료고 자산이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신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한 시집이 뭐예요?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이에요. 인간은 죽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노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고요. 속속들이, 그리고 나와 당신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이 삶이라는 건 이 생과 내가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신의 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나의 에너지, 연료,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나의 양식인 거거든요. 나의 영의 양식을 지금 생산하고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과정이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뭐예요? 연료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괴로움, 내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것을 겪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건강한 정제수예요. 정육 공장에 있는 정유탑이 아주 건강한, 그래서 불이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나는 괴로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지금 내가 불을 반짝반짝 키면서 건강하게 지금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식물 인간이 됐거나 아니면 의식불명의 상태이면 내가 그거 느낄 수 있어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서 지금 느껴지는, 이 순간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나는 건강하고 훌륭한 정제탑의 활동을 인간의 그릇에 그러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주로 돌아갈 때, 돌아가서 신으로 활동할 때,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높은 의식세계로 안내하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나의 삶은 뭐예요? 내가 우주 신으로 돌아갈 때 그 길, 아스팔트를 까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저질인 것 같은, 탁한 것 같은, 힘든 것 같은 이 에너지로 뭐예요? 내가 우주로 가는 아스팔트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이 뭐예요? 여러분, 중간에 나프타르는 뭐예요? 자동차 실내 장식을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훨씬 색감으로 해서 플라스틱 장식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휘발유로 무엇을 해요, 여러분? 내가 우주로 갈 자동차에 연료로 뗄 것이거든요.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나요? 나의 인생이 정말 그냥 저 강을 건너는 것인 뿐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강을 건너는 동안에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의 괴로움을, 나의 환경을,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피하지 마라. 이것은 원유 속에서 정제해서 걸러내는 황금이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고통은, 나의 삶은 나를 태울수록 뭐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욱더 빛나는 고급의 연료로 지금 변환 중이라는 거예요. 상승한다는 거예요. 3차원적인 아스팔트에 쓰일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뭐예요? 경유, 휘발유, 결국은 LPG 고급의 가스로 내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쓰고 당신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고
모두가 쓸 수 있는 이 에너지, 이것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오늘이며 내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삶을 좌절해야 될까요? 희망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느껴지는 그 어떤 감정에도 여러분 중심을 잡고 가세요. 그 중심은 뭐예요? 내가 이 아스팔트 위를 달려서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할 존재는 무엇이죠? 나의 육신이 이 그릇인가요? 나의 육혼과 육신이 내가 죽고 나서 있나요? 죽는 순간 없어지는 게 나의 육혼과 육신에 담긴 이 물질 덩어리거든요. 그 아스팔트를 달리고 그 자동차를 타고 올라갈 존재는 나의 본 존재, 나의 본영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8월 15일이요. 8월 15일 우리가 차담을 하잖아요. 그 차담하는 장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유튜브 올릴 때 맨 끝에 이 공지사항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시는 2025년 8월 15일 오후 1시고요. 장소가 어디냐면은 대구시 중구 공평동 14-1이에요. 거기에 소울코드라는 아담한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중앙로역 2번 출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하를 보면. 그리고 주차는요, 그 대구에 2.28 중앙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주변에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연락처는 뒤에 여기 보시고요. 그래서 그 대상은요, 여러분, 그냥 유튜브 순수물교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대구 근처에 사시면서 15일 날 뭐 특별히 다른 일이 없고 한번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관심 있는 사람께 모여서 차를 한잔 하자, 그런 가벼운 마음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면 그날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차는 대접해 드리는데 책은 여러분이 구입을 해 주셔야죠, 여러분. 네,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책은 여러분, 그날 여러분이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신 분들은 교보문고 들어가서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 이걸 치시면 거기에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오늘의 이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